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사랑과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의 심령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희망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아니면 저희들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르며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루하루가 거룩하고 의미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눌 때 말씀의 깊은 은혜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이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이렇게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자,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돌보셨다는 이 단어는 방문
한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원래. 근데 이 말씀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방문하셨고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거죠. 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18장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자, 내년 이맘때 네게로 올 것이다. 너를 방문하겠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예요. 사라를 돌보셨다. 내년 이맘때 바로 그때가 되어 사라를 방문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사라가 임신하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셨다. 드디어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아들을 얻은 이 아브라함,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웃음, 웃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을 이삭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웃었던 또 장막 뒤에서 피식 웃었던 사라. 그 웃음의 의미를 담은 이삭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주시고 그의 대대로 웃음을 주시는 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죠. 자, 이렇게 아들을 낳은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17장 12절에 보면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언약의 징표로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는 피의 흘림이 필요했죠. 언약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피 흘림,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100세다. 무슨 뜻이에요?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살아도 나는 이미 모든 생리가 끊기고 나는 가능이 정말 없다. 가망성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100세가 되어 아들을 얻게 된 것이죠. 자, 이삭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반면에 이스마엘, 지금 이스마엘은 13살이에요. 13살 차이인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같이 할례를 받죠.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후에,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언약의 자손이 이삭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언약의 자손이 이삭이다. 왜냐하면 할례는 언약의 징표이기 때문이죠. 자, 사라가 이렇게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직역하면 하나님이 나를 웃음덩어리로 만드셨다. 나를 웃음덩어리가 되게 하셨다. 정말 사라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자, 아브라함의 노경에 남편이 다 늙어서 이젠 가망이 없는 그때인데 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았구나. 무엇을 말해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에게 큰 기쁨, 아브라함이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젖을 때는 어떤 시기에 그것이 하나의 자리가 되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돌잔치가 있듯이 젖을 때는 날의 잔치. 자, 그런데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13살 위인 형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놀린다는 것은 조롱한다는 뜻이에요. 조롱한다.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뭔가 불안한 요소가 보인 겁니다. 미래의 불안함이죠.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첫 아들로 태어났던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삭을 놀린다, 조롱한다.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되자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말하죠. 이 여종과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사라는 일말의 위기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지금 모르는 거죠.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의 상속권을 누구에게 줄지는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나니 이삭에게 줄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있는 한 그의 몫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이것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바로 여기 그런 의미가 담겼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내쫓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근심이 되죠.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불신앙으로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었던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있을 때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스마엘 그리고 하갈로 인해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 다 들으라. 사라가 말한 대로 다 해라. 그대로 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하갈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왜? 이삭에게서 난 자가 내 기업을 이을 것이다. 그가 내 씨다. 이삭이 언약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이 여종의 아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 씨이므로 내가 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곧장 실행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특징이에요. 순종을 너무 잘해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물과 떡과 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떠나게 합니다. 하갈이라는 이름의 의미 자체가 도망이라는 의미인데 정말 그 이름처럼 하갈은 그렇게 광야로 도망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하갈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이집트 여인으로서 아브라함의 그 집에 들어와 사라의 그러한 하인으로 몸종으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는 쫓겨나고만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임하다가 이제 가죽부대 물도 다 떨어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큰일이죠. 그래서 하갈은 정말 그 슬픔을 호소합니다. 그 아이 자식을 이스마엘을 관목덤불 아래 이렇게 놓고서 이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자, 하갈의 이 울음, 여기에 또 얼마나 많은 한이 맺혀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맺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갈이 소리내어 우는 것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 아이도 울겠죠. 마실 물도 없으니 말이죠. 광야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 하갈과 아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부르러 말씀하셔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이스마엘이 울부짖는 거 들었다. 우는 거 다 보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죠.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샘이 있는 겁니다. 그 광야에 샘이 터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갈을 돌보신 거예요. 그래서 가죽 부대에 다시 물을 잔뜩 채우게 되죠. 광야에서 기진하여 죽게 되었던 그들이 다시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갈과 또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까 잘 자랐습니다. 네, 잘 자랐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장성하여 활 쏘고 거주하는 자가 되었다. 자, 이렇게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 어머니가 하갈이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데려오죠. 자기 고향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서 결혼하게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신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그냥 그 이미지가 밝게 웃는 그런 이미지, 웃게 하시는 하나님, 웃음덩어리 사라, 뭐 이와 같은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것을 묻게 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나오고 사라도 나오고 하갈도 나와요. 이들에게 각각 하나님은 같으면서도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같으면서도 다른 거죠. 아브라함의 경우는 뭐예요?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를 불러내신 이후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 찾았다가 많은 과정 가운데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전능의 하나님, 이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어요. 자, 사라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도다.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사라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웃음을 찾을 수 있었죠. 자, 하갈은 어떤가요? 하갈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가 광야 죽음 가운데서 울부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으시고 돌보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도 큰 민족을 이룬다.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샘물을 주시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내 호소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참 놀랍게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너무도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오늘이 제가 이렇게 묵상을 놓는 마지막 날입니다. 돌아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중간에 1년, 2년, 3년, 4년, 5, 6년 했는데요. 중간에 이거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고 때로는 부담도 됐었고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에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 기쁨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 그리고 그것을 또 나누는 기쁨, 그리고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 그것이 너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죠. 그렇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도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상황에 따라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셨어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죠. 또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거나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는 받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담대하게 나아갈 용기를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아브라함이 이때 되어서야 이삭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때였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으로, 아니면 사라가 자신의 인간적 계산과 생각으로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모든 상황을 지켜나가며 승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리고 그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웃음덩어리가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은혜 안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그 웃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묵상에 복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 묵상을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도록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말씀 묵상에 참여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묵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6년 전 제가 코로나 때 말씀 묵상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성경 66권을 묵상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네, 그렇게 약속한 그대로 제가 지켜서 이제 6년이 되니 성경 66권을 다 보게 됩니다. 창세기는 이제 오늘 우리가 21장 중간까지 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창세기는 34장, 7장 부분에서부터 제가 처음 시작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창세기 나머지 부분은 이제 올해 또 중반에 또 다시 또 보게 될 텐데요. 오늘로 제가 성경 묵상 올리는 것은 마지막이지만 그러나 이제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매일 똑같이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고 또 영상으로 우리 교회 유튜브로 계속 올릴 겁니다. 영혼의 샘물에 계속 말씀 묵상을 올릴 거니까 계속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아주 말씀을 잘 묵상하고 더 은혜롭게 또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동안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때때로 어려울 때 또 이 말씀으로 승리해온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시면서도 또 이렇게 말씀 묵상에 함께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신 그러한 성도님들 여러분께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묵상은 이제 앞으로 제가 그동안에는 저 개인의 유튜브와 교회 유튜브에 두 군데 올렸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회 유튜브에만 올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의 유튜브는 그동안은 매일 말씀 묵상을 올렸는데요.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나면서 아직 제가 딱 정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계속 유튜브 활동은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할지 이제 정해지면 또 그렇게 또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또 책을 통해서 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과 계속 소통하는 그러한 유튜브로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모든 걸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코로나를 잘 이겼고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며 거룩한 승리의 길을 걷게 된 것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기 결코 놓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말씀 잘 먹고 건강한 영혼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